자,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10명. 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10분의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깊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제가 8월 달에 한번 여러분 뵙고 이제 또 9월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있어요. 지난 4주 동안 다들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죠? 예,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껏 찬양하고 막 마음껏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함께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청년부 율동팀, 워십팀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이때면서요. 자매님, 그렇죠? 그거 다시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2부, 3부 예배 때도 우리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분들과 나눴어요. 우리 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조금 우리 청년부 버전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죠. 요셉이 뭐 팔려가고 또 뭐 이렇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이것이 그의 10대일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성경도 기록하지만 성경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예은 자매님보다 몇 살 어린 거예요? 17살이면? 4살 어린 거예요. 거봐. 지금 4살이나 많은 거예요. 도예은 자매님도. 도예은 자매님이 여기서 거의 막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임원이지. 그렇죠. 자, 17살의 나이라고 하면 우리가 17살 때를 떠올려 보면 참 겁도 많을 때고 어떻게 보면 너무 뭘 몰라서 겁도 없을 때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 위축되던 그때죠. 그때부터 요셉은 그의 인생이 눈물과 울음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주 잠시였고요. 그것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는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애걸하였다. 이게 울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애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울면서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창세기 47장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눈물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면 또 몰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죄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어떻게 마른 눈으로 지새웠겠습니까? 언제나 눈에는 눈물로 가득했겠죠. 자, 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난민이 되어서 온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는 괘씸한 마음, 정말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또 난민이 돼서 이렇게 온 것을 보니 또 한편으로는 또 긍휼의 마음이 있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을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통역을 세워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요셉은 저 애굽의 총리는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요셉에게 잘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사자 요셉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자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인 자신이 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는 척 하는 것도 안 됐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애걸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울 곳을 찾아서 어디론가 들어갔어야만 하는 인생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예, 여러분에게는 잘 들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저한테는 뭔가 웅웅거려가지고 예. 자, 그렇게 형들을 만나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딱 동생 한 명 있었죠. 베냐민을 만나게 될 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 내 동생을 만났는데 얼른 가서 끌어안거나 함께 막 얼싸안으면서 반가움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사람, 그거 절제했어야만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복받치는 마음이라서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울 곳을 찾았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형들과는 각신하다가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서야 함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며 큰 소리를 내며 울어요. 큰 소리를 내며 울 때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렸냐 하면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만한 큰 소리의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울었어요. 숨어 들어가서 울었어요. 울 곳을 찾아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계속해서 눈물로 얼룩진 요셉의 모습,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데요. 바로 앞장 46장을 보면은 이제 꿈에 그리던 아버지하고 만나게 돼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죠. 꿈에 그리던 아버지, 너무나 그리워하던 아버지,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고 편애하다시피 그토록 마음을 부어주셨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추고 살과 살을 대고 한참을 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상봉을 나눈 후에 자 이제 그 형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애굽의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형들도 바로 앞에 서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47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전에 작전을 짭니다. 형들에게 미리 일러둬요. 바로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거들랑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기를, 당신들의 직업이 뭔지를 묻는다면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했다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아주 단단히 일러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바로가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아니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보거나 뭐 대단히 좋은 기술로 봐서 이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 반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직업으로, 천박한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 목축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굳이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직업을 물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 대대로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엄격한 계급사회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있어요? 신이라 여겨졌던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노예,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짐승과 같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축업자들이 바로 이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었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자, 여러분,
바로는 사실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바로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가족이라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망해서 건너온 그냥 양식을 구하는 난민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인과도 같은 내겐 너무나도 귀한 요셉의 아버지였고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해주고 싶은 마음, 국빈급으로 대접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요셉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일 천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하기에 참 부적당한 사람들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각본을 짜는 거죠. 자,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바로 왕을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쵸? 뭐라도 좀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겠죠. 그게 바로 세상의 법칙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애굽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을 요셉이 몰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업의 직업을 숨기고 오히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망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다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장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형님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걸맞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냐고요? 맞아요. 형님들, 제 품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거기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저를 봐서라도 좀 제발 고상하게 좀 대답하세요. 함께 온 가축들 뭐냐 그러면 그거 우리 재산이라고, 우리 좀 살았었다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있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음악 좋아하냐 그러면 딴 따라 말고 클래식 좋아한다고, 베토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의도적으로 감추어야 할 이야기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1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양과 소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바로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형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다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양과 소를 굳이 얘기해서 목축업을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 요셉은요, 또 그의 모든 형제들을 전부 다 바로 앞에 세우지 않고 딱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갔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이 맥락에서 추측해 봤습니다. 요셉이 뽑아서 세운 5명의 형제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가장 목축업을 하게 생긴 사람들. 형제들 중에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천박하게, 가장 촌스럽게 생긴 사람 5명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에게 찍히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바로가 좋게 보지 않을 만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이라 제가 한번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제가 지지를 받아야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랍비들이 기록한 그 미드라시라는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을 보면 요셉이 5명을 뽑았다 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더 열등하고 덜 위협적인 형제들 가운데 5을 뽑았대요. 이는 요셉이 더 강한 형제들을 데려가면 이들 가운데 군사로 삼을까 봐 두려워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드라시에는 그 5명이 누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제가 볼 땐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천박해 보이는 사람, 천한 사람 5명을 데려간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이런 마음 들게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천박해서 살 수가 없고, 요셉의 가족이라도 안 되겠다. 딱 보아하니 아무데도 쓸모가 없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 5명을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애굽의 환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요셉의 깊은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여기에 왔지만, 나 지금 애굽에 속한 사람 아니고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사람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기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여기 있으면 풍요로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착하는 정착민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나그네로 여기를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발을 디디지만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중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소위 잘 정착하고 성공한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 알았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도 잘 알았습니다. 소위 잘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던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열등하고 가장 천박하고 촌스럽게 생긴 5명의 형제들이 준비한 대로 또박또박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살던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자, 이 장면이 만약, 바로 이 장면이 바로가 면접을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면접 점수를 몇 점 주겠어요? 자, 면접 점수 몇 점? 빵점. 이건 빵점이에요. 이거는 될 일도 안 될 만한 일입니다. 최악의 면접이에요. 어쩌면 바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신분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죠.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비루하고 정말 그 얼굴과 그 모든 주름살 하나하나까지도 바로에게는 그 함께 상종할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바로가 제일 선대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뭐예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대한다 하더라도 가장 가증히 여기던 목축업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의도대로 됐죠? 맞아요. 요셉이 의도한 대로 지금 된 거예요. 어떤 의도였어요? 애굽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바로와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요셉이 의도한 대로 바로가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야곱이에요. 자, 요셉의 할아버지는요? 이삭이에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대답을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그럼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요,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그 중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때는요, 큰 가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너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있어라 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다시 한번 한 대를 거듭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었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잘못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가운데 너무 고나이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쓰러지듯이 잠들게 되어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죠.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쓰러져 있는 그곳,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이 땅을 너에게, 너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애굽 땅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연결되어 교제 나누는 그 땅,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죠.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이것의 궁극적인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요셉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누릴 건 누리면서 영원토록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때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 없었다, 없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요셉과 가족들을 보세요. 바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할 사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저 인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혹시 인천 출신 있어요? 네. 그래요. 인천은 이제 그때 이제 지하철 1호선이죠. 인천부터 서울을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인천 그 1호선을 저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뭐 목적지가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세 역을 정도를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인천에서 보통 전철을 타기 때문에 자리가 보통은 있었습니다. 자리가 한가해서 앉는다고 하더라도 노약자분들이나 제가 좀 양보해야 될 그 분들이 타시면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양보해드리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두세 정거장이 두세 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천에서부터 저 끝에 의정부까지 가야 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지 엉덩이가 띄어지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분들, 노약자분들이 탄다 할지라도 참 제가 참 비겁하게 그냥 자는 척 눈을 질끈 감아버린 적이 많진 않고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엉덩이가 띄어지질 않아요. 특별히 청년분들, 지금 엉덩이 띄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점점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또 자녀가 커가고 그러잖아요. 이 점점 엉덩이에 비해서 20대 후반이 또 20대 후반에 비해서 30대가 30대 후반이 점점 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엉덩이가 안 띄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가벼울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과 영원히 살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 용서하면 영원히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괴롭힐까 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맞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온몸이 무거워서 엉덩이를 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얻은 자리, 이만큼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이라 생각하여 자꾸만 엉덩이를 더 붙이고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자기만의 성을 조금씩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이상하죠?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거 쥐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 하지만 지나간다 합니다. 잠깐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토록 귀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영혼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잠깐이요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원함에 닿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자, 그때마다 우리는 일희일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조금 슬픈 일이 있으면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쁜 일, 형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막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기쁨마저도 그 형통함마저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우리는 그거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지혜, 그 마음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는 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나옵니다. 만나게 돼요. 참 의아한 것은 오늘 말씀 7절과 10절을 보세요. 보면 두 번이나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남루한 모습의 피난민 아버지 야곱이 강력한 신으로 여겨지던 가장 화려한 사람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구약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바로왕은 그거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왕이라고 하는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라면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축복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야곱과 같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난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소위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다면, 우리 지금 그 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볼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도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가정의 모든 사연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시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나그네 길.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셉은 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키셔서 아마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겨루는 그 베델에서의 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환도뼈가 환도뼈로 인해 불구가 되어서 아마 바로 앞에 나갈 때에도 절뚝절뚝거리면서 나아갔겠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나를 연단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든 이 귀한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쁜 날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춤추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풍랑 인하여 주께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지금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참 궁금하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중에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한번 들이다 한번 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여러 장면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 인생의 모든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으로 뽑는, 이 뭐라 그래요? 베스트 한 컷? 아니, 하이라이트?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최고의 명장면 하나를 꼽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 중에서 요셉도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죠?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창세기의 문을 닫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쳐요. 50장까지. 이 분량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분량의 여러 장면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이야기들 중에 딱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을 딱 한 구절로 말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이에요. 그것도 어느 장면이에요? 요셉이 임종시에 죽을 때 마지막에 요셉이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같이 남긴 그 장면을 요셉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장면으로 꼽아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래요. 50장의 맨 끝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우리 후손들을, 우리 민족을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인데, 그때 나는 지금 여기서 묻힐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와요. 자, 만약 우리가 요셉의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느 때가 가장 멋진 장면입니까? 라고 저마다의 요셉의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 이 장면은 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장면이 많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 장면은 정말 얼마나 멋졌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요셉이 총리로 서서 기가 막힌 정책으로 애굽을 강대국으로 더 강대국으로 살려나가는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 정말 멋있겠죠. 신이라 여겨졌던 바로 왕 바로 곁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 빛났을 거예요. 요셉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면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 것은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끝까지 그가 인생 가운데 그러하였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이유로 여기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너희들을 반드시 권고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그 나그네의 인생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세요. 제가 2부, 3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요셉과 더불어서 지금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오매 기죽어예요? 히브리서 11장 안 읽어봤어요? 어떤 거 대충 아시죠? 네. 목회자인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참 주눅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톱으로 켬을 당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뭐 총으로 빵 이것도 아니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 장면은 어떨까? 그때에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던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눅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도덕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9절 40절이에요. 그 바로 앞에 3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 말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쭉 이야기해놓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해놓고 이제 39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올 것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셔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데 조금도 흠이 없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십자가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모든 형벌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형벌이 다 끝난 죄라고 말씀하세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죠. 의롭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들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약속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우리가 좀 요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요셉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들의 이 모습, 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기 뼈를 명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완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환영하였던 것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 그들보다도 더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우리 세비청년부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우리 안에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들이 있습니다라고 왕성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에 왔을 때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괜찮아요.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저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 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고민하고 함께 뜨겁게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이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이 청년부가 가장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뜨거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재미있는 곳,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우리 세비청년부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러한 청년부 되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건 의지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 아멘,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영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오셔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